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또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피난을 해야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전 세계가 돕고 협력하면서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죠. 이런 여파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하루속히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전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는 한 2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살아요. 그런데 이번 전쟁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리야라고 말하는데요. 고국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거, 이거를 히브리 말로 알리야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이 지금 이런 특이한 일들을 이뤄내고 있어요. 사실 이 전쟁에 이스라엘 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양측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재 역할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두 나라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만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건인데요. 이것이 예언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지금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 또 전쟁 이런 것들, 자연재해 이런 것이 함께 동시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상당히 세상의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사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져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 예배가 엄청나게 지난 2년 이상 어려움을 겪고 왔잖아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이 세계 최고다 그런 자랑을 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아요.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좀 표현하면 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전에 보면 집 앞에 개 조심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붙인 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개는 집 안에 있는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개라고 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조심 안 해도 돼요. 묶어놨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집 안에 있는 개가 아니고요, 야생의 들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개들이 집에서 살지 않고 집에서 풀려나서 이제 야생에서 사는 개들은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살면서 굉장히 사납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책임지면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야생의 사냥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납고 또한 더럽고 무섭습니다. 이런 개들을 삼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가 뭘 말할까요?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면서 같은 말, 다시 말하면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한 얘기를 또 한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또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대적자들에게 져가지고 끌려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가 뭐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게 3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3장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짓밟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면서 거짓말로 속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이단들, 잘못된 거짓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가지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말로 3장 2절을 번역할 때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삼가라는 말을 먼저 앞에 쓰고 개들, 그 다음에 또 삼가라는 말을 쓰고 행악하는 자들을, 또 삼가라는 말을 앞에 쓰고 또 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들.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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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앞에다 딱딱 3번 쓰면서 이렇게 그 뒤에 이제 목적어를 붙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삼가라는 말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다 딱 놓고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을 삼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요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세 개를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여러분 이 삼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음이거든요. 비음을 세 개를 앞에다 딱 놓고 그 다음에 또 세 개의 또 다른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T자 발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또 세 개를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K자 나오는 발음을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인기 있는 노래가 랩이라고 하거든요. 랩. 말을 빠르게 막 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리듬과 곡조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노래 형식인데 굉장히 최신의 노래 스타일이죠. 그런 노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단어 같은 발음으로 시작하거나 같은 발음으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을 쫙 나열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사를 만드는데요. 그런 걸 잘 맞추는 게 능력인데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미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제일 처음에는 B 발음이 나오고 그 다음엔 T 발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K 발음이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단어까지 선택하면서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면서 임팩트 있게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거는 꼭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면서부터 세상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단이 뭡니까? 거짓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구하는 참된 복음이다 보니까, 참 진리다 보니까 이 참된 것을 모방하는 거짓들이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복음이 처음 우리에게 들려주던 때만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살던 때부터 사탄의 역사로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이런 거짓말들이 성행해 왔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대신 다른 거짓말을 갖다 속여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도 죽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들었죠. 인류의 비극은 사탄의 거짓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모두가 불행에 빠진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그 역사를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인데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 교회 다니겠다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했던 사람이 왔더래요.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목사님 교회 다니고 싶다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다고, 제 아내는 권사라고 하면서 왔더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감사했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양복 하나 해드릴게요.
사모님도 이쁜 옷을 좀 해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아유, 저는 괜찮다고, 옷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사모한테도, 여보, 자꾸 성도들이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준다, 뭐 좋은 옷을 사준다, 뭐 이런 거 괜히 거기에 침 흘리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양복을 받지 않고 사모님도 옷을 사주는 것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사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거절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신천지에서 온 인간들이더래요. 그것도 그 지역의 신천지 대장이더래요.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다 물질로 이렇게 막 섬긴다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정탐하고 그 교회를 삼키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 이 신천지 이단이 정말 악한 것은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로 숨어 들어가지고 교회의 목사님의 약점,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성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런 걸 캐가지고 결국은 그걸로 목사님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반대하게 하고 내쫓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그 교회를 장악하는 이런 전술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지. 여러분, 실제로 그런 교회들, 그렇게 해서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아요? 예전에 다른 이단들은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았는데요, 이 신천지 이단은 교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거짓말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산을 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면서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악독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한 교회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단들은 사방으로 뻗쳐가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교회들을 휘짓고 다닌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주변 나라로 피난을 많이 왔잖아요.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로 이제 많은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거기에 돕기 위해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피난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우크라이나에 현재 아직 피난은 안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도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요, 글쎄요, 우리나라 구원파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런 때 자기들 전도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대요. 이렇게 이단들은요 얼마나 역사가 많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안산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가 IMF 때문에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돈이 없어 가지고 급하게 좀 돈을 빌려 가지고 반지하 월세방을 얻어가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안산에 공장들이 많은데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사장님 집이었어요. 사장님이 3층에 살고 연립주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3층에 살고 밑에 집들을 이렇게 세를 주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살 집이니까 처음부터 방수를 아주 신경을 쓰면서 지었대요. 근데 방수를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도 이 반지하에 자꾸 벽에 물이 스며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사 가기 전에도 한 2번 정도 그 공사들을 대대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사 가서 들어갈 때는 뭐 도배까지 싹 하고 이제 공사 다 끝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이제 집을 내줘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요, 다음 해 여름에
아주 그쪽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하천도 막 범람하고 심각한 물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도 또다시 물이 막 역류해가지고요, 집안이 잠겨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어려움을 좀 겪어봤는데, 저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처음부터 아주 철저히 이것을 막아내지 아니하면 점점 그것은 더 큰 물줄기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집안을 다 물에 잠기게 만들다 버린다는 거죠. 이 거짓 교리가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읽고 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야 되느냐?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일들이 어느 시대나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건 목사의 목만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런 이단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짓된 말로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걸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각자 문제가 되어져요. 교회가 모르는 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게 되면 결국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참된 진리를 잘 배우고 깨달아서 이런 거짓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자기들의 의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받은 것만 자랑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특별히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는 걸, 자기들의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그 율법을 자랑하는 이런 거는 하는데 진짜로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변질되어서 말씀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냐? 잘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도 함께 지켜야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각한 위기를 느끼면서 아주 화를 냈고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행악자로 말하고 있고 자신의 육체에 상해를 입히면서 그거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네? 질문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나요? 없지요. 그게 확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래 잘했어,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가 가르쳐. 아멘이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하면,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지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대신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가져가서 그분이 죄인이 되시고 그 죄인을 향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이 거론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우리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구원을 더 완성시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어지는데요. 결국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완전하지 않아.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부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 사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족한 것을 율법을 지켜서 채워야 된다, 이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전에 그분이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는 거였는데요, 속죄의 제물이 되려면 그건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됐어요. 죄가 없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벽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드리신 제사도 완벽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진짜 구원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거기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요, 감사하기는 한데 내 자존심이 좀 상했어.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자존심이 상했는데요,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할 때 여기 관심이 가는 이유가 뭐냐? 네가 구원받는데 너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거 이거 보시고 내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폼 잡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심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말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니까, 그걸 부추기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든지 지옥의 멸망길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온갖 거짓말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에 잘 속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애주중지하는 돈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빼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 갑자기 우리 아들이 무슨 큰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지금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 빨리 병원에 수술비 좀 보내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도 안 하고, 우리 아들 죽는데, 우리 아들이 사고 났대,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보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사기잖아요. 그런 거짓말들에 여러분 속아서 그 아까운 돈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안 속을 것 같지만은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을 꾸며낼 때, 에이 그거 거짓말 같은데, 이런 거짓말은 안 해요. 그들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나는 괜찮습니다가 없어요. 우리 정말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들은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행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하면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막 와서 속이면서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겉하고 속이 다른, 속으로 보면 아주 흉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자랑하거든요. 할례.
할례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축복한다, 그 표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이 축복은 너의 후손 대대로 줄 거니까 너의 후손들도 다 할례를 받아라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이걸 자랑했고, 율법을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우리에게 준 거라고 하면서 할례 받은 것과 율법을 받은 걸 자랑했어요. 이건 뭘까요? 할례 받은 걸 자랑했다는 얘기는요,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 할례 받은 사람이 오니까 이게 부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아는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율법을 배우면 된다면서 자기들이 이런 이방인들에게 선생 노릇을 하며 대접도 받고 존중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아주 흉악한 자들인데,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할례 받은 걸 말하는 거였어요. 이들의 검은 속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모르고 그냥 좋은 말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려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이것이 로마서에도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건 어느 시대 어느 곳에 가도 이런 이단들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가고 또 삼가고 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코로나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2년이 넘도록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도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있는 믿음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자기도 모르게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면서 코로나로 못 나갈지언정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나마 믿음을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그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교회를 다시 나올까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자꾸 전화를 해서라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에 교회 와서라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자꾸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배 시작할 때 인사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누가 왔고 누가 안 나왔는가도 살펴보면서 아무개 집사님도 못 오셨네, 아무개 권사님도 못 오셨네. 물론 코로나에 걸려서 못 오신 분도 있고 2부에 나오신 분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오랜 세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데 정말로 이 코로나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처음에 이 코로나가 막 번지게 됐던 과정에 신천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신천지가 굉장히 몸을 낮추고 다 조용히 있더니 요새는요 또다시 신천지들이 막 활개를 쳐요. 교회는 전도를 못하는데 신천지는 또 전도를 해요. 이럴 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을 가능성이 또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힘써서 진리로만 우리가 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더불어서 연약해진 성도들을 자꾸 돌아보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들이 지금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자꾸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같이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